자, 할렐루야. 금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또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왜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냥 금요일이라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타성에 젖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정신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면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우리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 놈은 우리한테 목숨 걸고 우리한테 옵니다. 근데 우리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숨 걸고 오는 그 놈한테 목숨 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놈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주 동안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생각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부정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게 할지어다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 이름을 우리 시간 사용하겠습니다.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한 주간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예수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주님 아버지 충만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 살리신 예수님의 피, 날 살리신 예수님의 피, 날 살리신 예수님의 피.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생각 속에서 마귀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항해하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았던 하나님 그 모든 죄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하세요. 예수님 우리 왕이시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왕이시여 이곳에 좌정하여 오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 모든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영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아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아멘. 주님만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아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식으로 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아멘. 이곳에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전심으로 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굵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주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살리신 주,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자는 걷게 돼 나를 선포하라.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아멘.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보혈 능력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한번 더 있으나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전심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전염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나를 강제하니 참 놀라운 능력. 4절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표현다. 매우 귀중한 마지막으로 매우 표현다.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냥 왔다 그냥 간 성도 한 명도 없이 다 성령 충만함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두 다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다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담임 목사님, 몰로 목사님에게 오용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영력, 영감, 영분별 주셔서 마지막 때에 정말 지옥 갈 영혼 천국 가게 다 만들고 마지막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제한 없이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 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묵도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우리 한희석 김지영 선교사님의 따님 성현양의 결혼식이 내일 15일 오후 5시 서초구에 있는 더바인 3층 라운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에서 3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예배 중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손 세정을 꼭 자주 해 주시고, 또 안내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의 안내에 꼭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교육국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 17일부터 토요일 22일까지 한 주간 동안 본당에서 새벽 6시에 거룩한 대면 홀리텍트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나오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야 1부가 마치는 후에는 10시부터 철야 2부 예배가 있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100일 금식 기도회가 10월 6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혹시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 가운데서 또 개인적으로 날을 정하시고 또 기입을 해 주셔서 한 끼 금식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헌금송을 위해서 요셉 비전 교구원들은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나연희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귀한 또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심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아버지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적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살려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다시 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목사님 건강과 영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서시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원하시는 오현택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셉 비전교구가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50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서 장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현금위원으로 수고하시는 귀한 권사님들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아멘.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공동체 요셉 비전 교구 화이팅! 차렷! 정례!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26면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현택 목사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날씨 엄청 습하시죠? 네. 마스크 쓰고 있는 그 자체가 좀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숨도 컥컥 막히고 습하니까 그냥 기분도 좀 좋지 않고 그래요. 근데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막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처럼 막 날아간다 그래서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찬양대가 막 날아갈까봐 제가 좀 걱정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독수리 날기처럼 날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긴 날개를 치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날아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전 교구가요, 오늘 이 태극기를 들고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의 그 찬양, 그리고 또 몸으로 찬양하는데요. 그 간절함에 이렇게 막 그 몸 찬양에 막 가슴을 이렇게 탕탕탕 치는데 마치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한 그 내용과 비슷한 그런 찬양을 불러주셔서 또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셉 비전교구 얼마나 찬양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뜨겁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헌금위원도 우리 찬양팀도 우리 배달 찬양기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찬양할 텐데요. 지난주에 드렸던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갈라지지 않는
아무리 기도해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갈라지지 않았는데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바다 위를 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늘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가사를 들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를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들의 문제보다 우리들의 형편보다 그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 당할 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막 좁아지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져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두 줄은 우리 형제님이, 우리 두 번째 두 줄은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나눠가면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우리 자매님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걸 신뢰하십시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 주님만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갈망입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이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한 가지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를 한번 3번 부르고, 하나님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이곳에 오셔서
사랑하는 주님, 너무너무 간절히 보고 싶고 주님의 그 숨결을 느끼고 싶은 이 귀한 밤에 주님의 전에 달려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백성들에게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고쳐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가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또 어떤 훈련을 하나, 제가 이렇게 그런 제자 훈련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찾아보다가 누가복음 18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앉혀놓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많고 많은 제자 훈련 가운데 또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오늘 이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삶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네네, 어떤 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이르는 그건 딴 성경이고요. 오늘 이 성경 누가복음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네, 기도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긴대요? 낙심할 일이 생기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기도하다가 낙심할 일이 생기는데, 너 항상 기도하다가, 항상 기도하는 할 때에 가장 어려운 난간이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희망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여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으십니까? 교회 와도, 집에 가도, 직장과 사업장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여나 희망을 잃어버린 성도 있습니까? 오늘 그 잃어버린 희망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고 많은 제자 훈련 가운데, 제자의 내용 가운데 주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훈련 가운데, 제자 훈련 가운데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말하고, 기도는 영적인 뭐라고요? 호흡이라는 거죠.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그냥 야 제자들아 항상 기도해라 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공생애가 시작하는 그 이후부터 또 고난받는 그 기간 동안에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시시때때 분분초초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공생애가 시작할 때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다른 성경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만 3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님도 뭘 받으셨대요?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그 현장에서 기도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뭔가를 시작할 때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1절에 보니까 뭐가 열렸대요? 하늘이 열렸대요. 오늘 우리 금요 차례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만 열린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는 복된 기하고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대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몰려들었는데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점 퍼지며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는 거죠. 근데 16절입니다. 16절 예수님께서 뭐 하셨대요? 예수님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들 사역이 시작하고요, 소문이 막 나가지고 교회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이나 이 강단 위로 막 올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얼마나 막 신통방통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뭐냐, 목사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니구만요, 이런 얼굴로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픈 사람들 한 분 기도해주고 그 병을 치료해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얼마나 신나고 좋겠어요. 우리 하늘비전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금조철 예배도 1부, 2부, 3부, 4부 뭐 무슨 예배든지 간에 막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쳐서요, 병자가 휠체어 타고 오면 휠체어 놓고 가고요, 또 뭐 그냥 뭐 이거 오면 그냥 던져내고 오고, 그런 놀라운 기적의 교회가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 했냐면 예수님께서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주님은 뭐부터 했다고요? 기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봉사의 자리들이 이제 많이 초청이 돼요. 사역의 자리들이 많이 초청이 되고 열려져요. 그런데요,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대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사역의 일, 봉사일이 많아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봉사일과 또 주님의 일과 기도의 시간이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깨어지면요, 봉사하다가 시험 들었다고 하고요, 또 이게 깨어지면은 무슨 사역하다가 못하겠다 하고, 이런 성도들이 많이 종종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하기만 바쁘고 나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가 찬양 연습할 때에도요, 우리가 그 연습을 했다면 기도의 시간도, 또 우리가 봉사하는 시간이 있다면 기도의 시간도, 여러분들이 그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17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5장 17절에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사마리아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있었대요?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그 일과 기도의 밸런스가 잘 맞추면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사역을, 그 봉사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분은요 크고 높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그 분량, 기도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데 우리들에게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병 고치는 능력이 주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그 사역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현장 가운데 필요한 능력이, 주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기 전에 뭐하러 갔냐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산에 가서 밤새도록 누구에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밤새도록. 오늘 밤새도록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오 목사만 기도하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예수님께서요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내려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로 칭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를 이렇게 오병이어를 통해서요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요 그 역사가 끝나고 그 현장에서요 주님이 한 곳으로 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요 산으로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니까요 그의 얼굴에 강체가 빛나고 옷이 하얗게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변화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늘 제자들과 함께 가더라도 기도를 늘 빼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기 전에도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거죠. 등산하러 가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등산하러 갔을까요? 야, 오늘 이렇게 몸에 이렇게 지방이 많이 쌓였으니까 오늘은 등산 좀 해야겠다, 제자들과 함께 등산하러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뭐하러 갔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왜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쭉 돌아보면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을 살으라고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론은 다 하고요. 목사님 그러면 언제 끝나나? 그래도 9시 반에 끝나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요. 9시 반 되면 마스크 풀고 나가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누가 합니까? 누가 기도를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는 3절에요. 한 누가 있다고요? 가부가 있었다는 거죠.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가부가 했다는 거예요. 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남편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만 믿고 사는,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여자였습니다. 이 가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만 의지하고 남편만 믿고 살았던 이 여인에게 갑자기 남편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는 아무런 능력이, 아무런 힘이,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런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기도는 그런 성도가 기도하더라고요.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억울한 이 마음을 누구도 풀 수 없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주님께 기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지할 게 있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거 믿고 있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바라볼 것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도하는 사람,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죽지 마십시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보잘것 없으니까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기죽을 것 없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는 문고리가 없어서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문에 가두어서 가둬놓으려고 해도 안개는요, 가둘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어떻게 간다고요?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요,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요, 기도의 상급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그 금멸류관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가인은 창세기서 4장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결혼해서요, 아들 이름으로요,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요, 그 후손들이 가축의 조상이 되고 음악의 조상이 되고요, 구리와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기구를 만들면서 자신의 세력들을 점점 넓혀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의지할 게 많고 그렇게 쌓아둘 것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면서요, 셋은 에노스를 낳습니다. 에노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뭐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부르짖습니다. 권력을 부르짖습니다. 날마다 세상의 이 모든 안위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요,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등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때로는 가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원한이, 또 기도의 제목들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잘하는 겁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18장 3절,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 시작. 그 도시에
아멘. 기도는 어떻게 하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어떻게 하래요? 천천히 하래요? 항상 하래요? 기도는 항상 하라는데, 그러면 기도를 항상 하는 그 기도에 항상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보니까요, 누가복음 18장 3절에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요. 어떻게 했대요? 자주 그에게 갔다는 거죠. 기도는 자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주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자주 만나러 간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주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제한된 횟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정한 날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늘 자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기도는 자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자주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는 항상 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주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기도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밤낮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시간의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삶의 정황의 의미가 있습니다. 밤은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 저 터널이 언제 끝나나, 하염없이 달려가도요,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밤입니다. 우리 인생의 밤을 맞을 때 주님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낮이 있습니다. 잘 나가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반드시 배가 부를 것이고 너희는 부유하게 될 것이고 거부가 될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날마다 염려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낮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항상 하라고 하는데 언제 기도하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도 분명히 기도하겠지만, 낮과 같은 인생, 즐겁고 행복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가 바로 항상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밤이든 낮이든 여러분들의 인생 정황이 어떻든지 간에 늘 항상 기도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기도의 용사들, 택하신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도하면 기도를 듣는 분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18장 5절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가 늘 이렇게 가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불의한 재판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부가 늘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하니까요, 늘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18장 7절입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뭐 하시겠대요?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가부가 날마다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번거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으로 말하면 쉬운 성경에는 귀찮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요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정말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치다, 또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부타하다, 매질하다, 그리고요 애통하여 가슴을 막 치는 거. 아까 우리 몸 찬양할 때 가슴을 팍팍팍팍 쳤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부가요 지금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날마다 자주 와서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으니까 번거롭다는 거예요. 이 번거롭다는 말은요 막 때리도록, 그냥 아우 귀찮아, 그냥 이런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마치 불의한 이 가부가요 기도의 이 요구의 방망이를 들고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내려치는 거예요. 막 계속 밤낮으로 자주 막 내려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밤이 있을 때 어둡고 캄캄하고 외롭고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 심령이 가난한 가부가 주님 앞에 달려와서요, 주님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주님 사업이 망했어요,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주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귀한 자식이 잃어버렸어요, 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아십니까? 그 기도 소리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울면 주님도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쁘면 주님도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보다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요, 주님도 가슴을 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상한 마음을 좋아한다, 통회하는 심정을 좋아한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때로는 가끔 교회 와서요 이렇게 우두커니 제가 이렇게 성전에서 앉아 있으면 누군지 모르지만 캄캄한데 누군지 모르지만요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면서요 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부르짖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 제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되고요, 저분의 기도 꼭 들어주세요. 목사의 마음도요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요, 때로는 병원신방 가면요 성도들이 그 위급한 상황을 보면 막 제 가슴을 치게 되죠. 어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도 함께 가슴을 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치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방망이로 치는 것 같아요. 못질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다. 오래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고 싶어서요 얼마나 이렇게 어떤 상황에 응답을 주실지를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보신대요. 어떤 믿음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성도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도 이렇게 가슴이 아플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요. 주님이 보신대요.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점 가까워오는데 주님이 그런 성도를 찾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우리 주님의 가슴을 치는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을 꽉 끌어안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내가 오래 참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요,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5분 정도는 우리 비전 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5분은 우리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불을 다 꺼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앞에서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이렇게 열어지면 또 기도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자유롭게 방언으로도 기도하신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못하신 분은 오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 방언 좀 해주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물장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귀하신 분 마음을 주게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마음을 주게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집중으로 기도할 것은 바로 요셉 비전교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요셉 비전교구를 담당하시는 교구 목사님, 교구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또 남녀 교구장님 있습니다. 셀리더들도 있습니다. 세론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요셉 비전교구에 속해 있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 비전교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우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면역력이 증가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뇌졸중 중에 있는데 재활치료 중에 있는데요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통사고로 인해서요 내사로 이래 장기간 집중치료 중에 있는데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한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예수를 한 번 세 번 부르고 우리 요셉 비전교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요셉 비전교구에 속해 있는 사업장과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도 좋으시고 일어서서 기도해도 좋으시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또 교구 식구들이나 가정들이나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프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되고요. 우리 이 시간 예수 이름 한번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이 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 와서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주님께로 달려나와 나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한 병을, 여러분들의 그 아픈 병을 아뢰면서요 치유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건강하신 분들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세 번 동서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 병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 문제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의지했던 것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지만 이제 주님 한 분만 남았습니다. 혈류증 앓은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10명의 나환자처럼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마음이지만
부끄러움도 불구하고 창피한 것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치유받겠다라고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손 마르고 악한 원수막에 눌려서 오래도록 온몸을 쓰지 못하는 그 여인도 주님이 고쳐주셨던 것처럼 주님, 병세가 오래될다 할지라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인 문제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면증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문제들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도 치료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건강하고 강건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후. 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요, 우리 승리의 찬양하고 우리 드린 예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해 주심으로 철야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0시부터 철야 2부가 있으니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이 내 길을 가득하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주의 사랑 베푸네. 그 안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찬양이 잔치 자리 일어나네. 그 안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찬양이 잔치 자리 일어나네. 성령의 충만한 기름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이 내게 길을 가득하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길을 가득하게 주의 사랑을 그 안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준비를 찬양이 살찐 자를 일어나네. 나의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찬양이 살찐 자를 일어나네. 나의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찬양이 살찐 자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요셉 비전교구에서 헌금 찬양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문제 있는 것마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끊임없이 간증을 이어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과부와 같이 통곡하며 밤낮으로 찾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10시부터 철야 2부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철야 예배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찬양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